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만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또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원리들을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누가 주인공이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생각해 보았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떨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배계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이기 때문에 천국도 마치 무슨 계급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 또 야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야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야망, 그래서 거룩한 야망이라고 가끔 말을 합니다. 어떤 크고 위대해 보이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결단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이것을 평생 끝까지 지키리라 하는 그런 의지, 결단,
거룩한 야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 표현된 그런 것들이 또 거룩한 야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평생에 5개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선교지에 그렇게 교회를, 또 한국 땅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구역의 수 아니면은 가정의 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자,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분은 핸드폰 금식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건드리지 않는 핸드폰 금식을 또 하셨고, 얼마 전에 잘 마쳤다고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을 내 삶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거룩한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거룩한 야망하고는 조금 다른, 아니 완전히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제자들의 동기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서로 경쟁했고 서로 시기했습니다. 점점 그 경쟁심과 시기심이 자랐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더 커진 그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오늘 우열 논쟁을 벌이다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신 것입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하고 3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처럼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도 달랐습니다.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로 사용된 네피오스는 아직 키가 자라지 않은, 몸이 자라지 않은 작은 아이라는, 작은 사람이라는 육체적인 어떤 덜 자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피오스는 천진난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 천진스러움을 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란 말이 또 죄가 없는 순결한, 완전 무결한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이상형을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어린아이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겸손의 이상형으로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끌어오신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무관심의 대표자.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높음을 자랑하는 건 자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해치지 않는 삶,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아이의 겸손이란 그가 본질상 연약합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 이렇게 기댈 때, 부모의 그 품 안에 거할 때, 그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품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어린아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어린아이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의심하거나 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때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배운 바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본바탕으로, 그것이 믿음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천국 시민의 모델로서 예수님은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 죄는 작고 내 허물은 작다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고 다른 사람은 죄가 많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반복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 속에 들고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티를 빼라고 하느냐. 내 눈 속에서 들고를 먼저 빼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자금과 나약함을,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교활함이나 의도적인 사악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고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라면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정말 순결함, 그 안에 정말 악의가 없음, 숨김이 없음,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 순전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혹 잘못을 했을 때, 그럴 때에도 깨닫게 되면 금방 깨닫고 돌이켜 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 마음도 빠릅니다. 그만큼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단순하고 이 순전한 마음은 말씀을 주어보면, 말씀을 뿌려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처럼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아이의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 이기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또 이웃을 이용하려고 하는, 또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다가서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복종을 잘합니다. 복종을 잘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수성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훈과 가르침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다른 이의 권위나 그 지혜에 복종하기를 즐겨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진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다른 말을 성경에서는 소자, 작은 자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를 씁니다. 소자라는 개념은 보통 다른 사람이 쉽게 대하거나 어쩌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사람을 소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약장수 같은 사람이 오면 아이는 가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소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자는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사리 분별력이 약한, 연약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부족해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소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사리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업신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인정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칠 것만 같은, 불편하게 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숙한 그 사람을 품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겸손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삶이, 이런 겸손함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함이, 진정한 경건함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들,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과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소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대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어려움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도리어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에 매우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고 이것도 경쟁하고 저것도 경쟁하고 하물며 자녀를 못 보면서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아이는 몇 개월 때 섰니? 처음 걸었니? 또 엄마 아빠야라고 부르는 말은 또 말은 몇 개월 때부터 시작했니? 우리 이런 걸 가지고도 비교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기심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도 비교하고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경쟁심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심도 또 여기서 비교하는 습관도 또 자책하는 마음도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도 있습니다.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섬겨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심이나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서로 섬기기를 즐겨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함께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누가 더 크냐고 경쟁하고 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또 종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곳에서 온 이 종도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서로를 섬기며 또 더 많이 사랑하기를 또 이렇게 선포하고 또 결단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를 종들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예배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7일 토요일 진행될 온라인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임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시간 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의 모든 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민중강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순복 집사님의 눈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이혜영 권사님 뼈가 통증 없이 잘 붓고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오명자 권사님의 무릎 십자인대의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완전하게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격려 중인 허예림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 가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위로와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헤르 콘 호스트, 헤르 니마이어 민미강 집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각색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정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낙태죄를 폐지하려 합니다. 한국교회가 말 못하는 태아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교계 지도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사 종들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지난 30일 에게해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터키와 그리스에서 50여 명이 숨지고 9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주께서 이 순간에도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키르기스탄이 총선 이후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참 진리를 찾는 자들을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성교 완성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